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을 우리 함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민년 새날이 밝았네요.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멀리 앉아있지만 이렇게 멍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다시 코로나를 이기는 한 해가 됩시다. 코로나를 이기는 한 해가 됩시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띠라고 하는데 백호는 들어봤어도 흑호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검은 호랑이를 마귀를 물려쳐준다 생각을 했고, 또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겨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또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고집이 센 짐승이라고 하는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먹는 약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또 전문가는 먹는 약이 나오게 되면은 코로나는 상황 끝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서 3년째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바로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바로 위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절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한 사람,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의료진, 확진자, 병든 자, 믿음이 약한 자, 무직자, 가난한 자. 우리 사회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애와 자비와 위로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은 아주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진직일 정도로 그렇게 음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위로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비와 인애와 그리고 위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위로라는 단어는 네하마 탄후민이라는 뜻인데, 자신이 처한 공경이 호전된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느헤미라는 뜻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신약의 위로란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파라클레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곁에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큰 위로를 받죠. 장례식장에 유가족이 없어서 빈소를 지키는데 홀로 서 있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와서 그 자리를 같이 지켜준다라고 하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곁에 있어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오늘 이민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곁에 있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름이 위로라든지 위로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옛날에도 전랑적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먼 과거나 현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죠. 이런 말씀을 보면 인생이라는 자체가 아마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서 그리고 역병으로 또 고생을 하고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인을 깊이 파고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죠. 추방이 된 이후부터 인간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과 시험과 역병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고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하다라는 말은 귀여워하다, 버릇없이 기른다는 뜻이 아니라 확신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위로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명성교회도 신음하고 있는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백성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도 그만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전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고 성령님도 우리의 위로자이신데,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이시며 대변자이시며 도우미 역할까지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 내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악담을 한다든지 부정적이라든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절대로 상하게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위로자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로한다는 말이 무궁무진한데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나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화이팅. 행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의 등불입니다. 라고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많이 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냥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언어 문화가 잘못됐어요. 언어 문화. 서양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 만나면 웃고 행복하세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심지어 거지도 적선하면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언어 순환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영육의 번민과 모든 고통을 위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들 죄만 짓고 말도 더럽게 안 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어봐라. 기분 좋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빨리 코로나를 안 없애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듭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 보고만 계시고 웃고 계시고 이 역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 죽어라 그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졌으면 죄를 형벌을 받지 않아? 우리가 국가에서도 범죄를 했으면은 뭐 대통령이고 뭐고 사정없이 막 감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법에 의해서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그래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더러 상대방이 원수 같은 사람이 막 그렇게 되면은 꽃이다 이럽니다. 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형벌을 3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7일 동안의 역병을 세상에 퍼뜨리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하는 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제일 짧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건 막 7년씩 그러기 때문에 7년 동안 고난 받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역병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시작이 되자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약이라도 있고 뭐가 있고 그때에는 그런 것도 없고 아마 더 아수라장이 되고 더 난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7일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거두어라 하니까 역병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스르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병이나 이런 걸로 질병으로 인간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막 역병을 통해서 죽어가고 하면은 새로운 약이 나와서 더 인간이 오래 살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특별한 약도 없고 많이 죽어갔고 전쟁으로 막 죽어가고 할 때에 인류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페니실린이라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치료가 되고 오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구의 인구가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백성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왜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만 축복받고 나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전하는 게 그게 성도와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예수님은 위로의 통로이고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는데 위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위로해야 됩니다. 가족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위로하고 싸우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되고 내용이어야 되고 그리고 필수 과목이어야 합니다. 항상 나는 누구를 위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당장 달려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위로라는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수 과목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위로는 신적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환경이 나으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에 나아가서 위로하라고 했으니까 신이 명령을 했으니까 신에게 순종하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위로를 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희망을 상실할 때에 교회와 교인들은 그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방황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깊은 절망감 속에 있고 캄캄한 구름이 끼어있다. 폭풍을 만나 고장난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태풍이 불고 그럴 때에 배가 고장나서 표류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태풍이 그치고 구름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별이 뜨기 시작을 할 때는 그때는 위로가 되고 방향잡이가 되고 희망을 안겨주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세상에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라는 말은 성도가 그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도 물론 위로하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가운데에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라고 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은 소리치며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도야, 교회야 그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라 라고 시인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하고 위로하면 또 위로를 받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또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위로하고 국민들 간에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위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어려울 때에 위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판에 끼어들면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죽이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깊이 끼어드는 게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신앙에 금이 갑니다. 네, 사람들을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상한 네거티브를 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짓눌러 밟아버려야 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정치계에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되고 저만한데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나쁜 짓을 많이 해야 하니까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와이 몰로카이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사역했던 다미안 신부는 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촌이니까 아무도 거기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신부님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만 그분도 역시 나병 환자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배드리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분도 나병에 걸려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정부의 요청으로 다미안 신부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몰로카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신부님의 시신을 일부라도 되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승인해서 오른팔을 떼어가지고 몰로카이 섬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곳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몰로카이 섬 사람들은 이 신부님의 오른팔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둥이다,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멀리 막 돌을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님은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오른팔로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그걸 몰로카이 사람들이 신부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위로를 잊지 못해서 오른팔이라도 떼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위로자는 백성의 존경을 받습니다. 위로할 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위로하는 손이고 축복하는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은 위로하는 발이지 걷어차는 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입은 위로하는 입이지 악담을 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입이 아닙니다. 우리도 위로받아야 하지만 위로함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생업,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해를 주셨으니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물론 위로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았으니 그 위로를 세상에 어려운 사람, 절망하고 좌절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 고통 속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과 너그름과 인애와 자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며 또 위로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살만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살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